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 분쟁, 무질서 이런 성도들의 실천적인 생활과 또 삶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 실천적 생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원리 아래서 해결해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리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 교리를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실천적이고 또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16장은 앞서서 소개해 드렸던 그런 많은 생활적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 분쟁과 싸움의 갈등의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하고 또 올바르게 우리 기독교적인 생활들을 펼쳐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결국 그것을 올바른 목적에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다오 이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어 갑니다. 결국 이 헌금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갈등이 깊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또 역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교회 안에서 다루는가에 따라서 또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면 또 엄청난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또 이러한 그 헌금에 대한 이러한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안 가르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또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예배의 한 요소로서 성도의 교제의 이 원리 아래에 이렇게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또 신앙적 책임과 또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침묵하는 것,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현대의 대형 교회들처럼 기승전결 모든 걸 돈 얘기, 돈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 많은 헌금을 이렇게 각출하려고 이렇게 또 교회가 돈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러한 또 설교를 쏟아내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또 이러한 올바른 헌금의 원리들을 우리는 꼭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대개형 교회가 이렇게 또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매번 이렇게 성전 건축한다라면서 돈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결국 돈을 지나치게 이렇게 신앙의 표준으로 강조하는 막 이런 식의 극단들이 엄청난 한국교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금지하고 그냥 자율회비처럼 이렇게 걷어서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11조 헌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비성경적이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또 목사님들 안에서도 11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 권내 목회자들도 11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11조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다뤄봐야 되겠지만 여기 16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해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이런 질서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 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연보에 관하여 헌금과 관련하여 잘 준비하고 그것을 또 지속적으로 또 잘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하도록 훈련하고 또 그러한 습관과 신앙의 습관들을 놓치지 않도록
또 잘 쌓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11조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 형태의 11조 제도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그런 규범의 형식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곡식과 양들과 이런 가축들을 11조로 바치지 돈을 11조로 바치는 이런 또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1조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구약은 1년 농사에 11조가 있고 또 매 3년에 11조가 있고요. 안식년 7년째에 또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그런 또 11조가 있고요. 그래서 총 합치 보게 되면 대략 한 10의 3조 정도를 이렇게 율법의 형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적인 형태의 11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에 와서 그 용어를 그대로 또 이렇게 계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헌금의 이러한 그 성격과 정신은 구약의 헌금의 정신과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돌보고 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헌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11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잘못 2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책망을 했지 그 자체를 이렇게 없애거나 폐지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이런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빠뜨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제사제도와 관련된 11조의 외적 형식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제사가 중단되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11조 제도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헌금의 본질적 원리는 그대로 지금도 존속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따라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또 이러한 월급과 자신의 소출의 이러한 매출의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명령되어지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용어를 오랫동안 11조 개념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용어를 그냥 차용해서 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는 분명히 어거스틴과 교부 시대에도 11조 헌금 용어도 그대로 존속했고 적어도 자기네 성도들의 삶 속에서 10분의 1 정도를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헌금하는 이러한 관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걸 없애려고 했었던 분파는 주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주로 제세례파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루터, 쯔빙글리, 칼빈은 11조 헌금의 이 부분을 그대로 용어도 그대로 보존했고 또 10분의 1 정도를 또 이렇게 헌금하는 부분들을 또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또 우리 한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조 용어도 보존했고요. 그 헌금의 분량도 그 정도를 그대로 교회 역사 속에 지켜져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또 그 500년 동안 그 누구도 11조 헌금 이 제도와 이 질서를 폐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개혁주의적 입장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제도의 지나친 대형 교회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자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헌금 요구가 문제인 것이지 11조 헌금 그 제도 자체는 아주 소중하게 2000년 동안 지켜져 왔던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위하는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도와주는 이 소중한 신앙의 원리와 목적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성도의 연보가 이렇게 취급되어집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신의 이렇게 수입의 일정한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양까지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100분의 1을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1000원을 헌금한다. 그건 그건 해도 되고 없어도 안 해도 되는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이거 별로 어떤 그 역할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100원을 낸다. 그 100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너의 수입에 따라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구약의 이런 표현들이에요. 구약의 이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에 따라라는 개념은 적어도 자신의 연 매출의 1년 농사의 소득의 10분의 1 정도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목회자를 돌보고 섬기고 또 선교사들을 섬기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100분의 1, 1000분의 1 해가지고 그 얼마나 모아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 월급 주기도 쉽지 않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에 따라 이런 단어도 아주 중요한 게 봐야 되고요.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막 급히 마련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매주마다 일정한 이러한 그 기간을 따라서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헌금하는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벌써 이런 헌금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후대로 갈수록 안식일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모습이 주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에 모였던 이런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주일날 모이는 또 이런 그래서 매주 첫날에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나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가서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모든 기독교는 주일을 예배의 공적 예배로 지키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적으로도 이렇게 명문화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주일이 점차적으로 기독교의 예배의 공적인 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공적인 예배 날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잘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데에 이렇게 또 역할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만일 이제 5절 6절에 이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도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결국 일정이 변경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일정이 바뀌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그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행 일정을 잡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주변의 환경들을 보고 또 에베소의 상황을 보고 또 고린도의 그러한 또 필요들을 살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렇게 신중하게 살피는 7절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그러한 그 기회와 필요들이 열려서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3년을 에베소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정의 변경 부분들이 어떨 때는 마게도냐로 갈 때는 이렇게 환상 속에서 누가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지만 또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보고 또 여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지금 쉽게 이렇게 고린도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또 여러 형편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의 그러한 그 삶 속에서의 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런 결정들, 아디아포라에 대한 문제, 중립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명령이 없었을 때에 교회법 안에서 예배의 어떤 순서 문제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라든가 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가정, 직장
또 국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때 신비주의자들처럼 뭔가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은총 아래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얼마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1장 6강의 성경 해석 원리에 있어서 문자적 원리,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필연적인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적 그러한 해석,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양심적 판단, 이건 상식적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또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또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런 중립적인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여행 일정을 이렇게 충분히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인 것을 이렇게 또 결정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또 상식적인 일반 은총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섭리적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상식적으로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일정을 이렇게 처음엔 계획했지만 여러 가지 섭리적 상황 때문에 다르게 또 변경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회법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에 대한 문제. 그래서 중립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서로가 의논하고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가장 최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앞에서도 계속 소개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으로 양심의 자유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가 16장에 이제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의 여행 일정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한 40 초반에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라.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당부하면서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엄히 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가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그 디모데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 이거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지도권에 대한 갈등.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런 여러 분파들이 나눠져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만 존중하고 다른 선생님은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결국 교회 안에서의 이런 직분론 싸움에 대한 분쟁과 갈등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그러한 직분론 싸움과 이러한 갈등을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보내는 디모데를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회와 당의 교회법적 질서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러한 목회자들을, 또 장로로 이렇게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의 장로, 이렇게 해서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들이 치리하고 다스려갈 때 그들의 치리와 다스림을 복종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법적 질서를 잘 우리가 존중해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이러면 교회가 엄청난 분쟁과 무질서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참 특별한 하나의 주제를 더 소개하는데요.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리라. 그 앞부분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직접 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고 이랬으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또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아볼로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바울파를 따랐던 분들을 막 또 무시하고 이럴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보내는 게 바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보내는 게 정치적 싸움에 있어서는 유리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요청했을 때 바울보다 아볼로를 요청했을 때 아볼로에게 그럼 한번 권면해 보마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를 수용해 주는 또 이런 넉넉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는 왜 안 갔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권면을 하는데도 난 지금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나중에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권면한 부분조차도 아볼로도 신중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와 아볼로가 서로 이렇게 의견을 잘 조율해서 절대로 사도라 할지라도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이러지 않고 아볼로의 의견을 또 존중해주고 아볼로의 생각은 어떤지 아볼로의 형편은 어떤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없을 때에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최종적인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아디아포라적인 이런 교회법의 양심의 자유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놀랍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볼로는 분명히 자기가 먼저 가게 되면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파와 바울파의 이런 싸움이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더 폭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염려를 더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미 벌써 그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 좀 싸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고 이랬을 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볼로는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그 거부 의사를 바울은 충분히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있지만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잘 이렇게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인지를 바울 스스로도 본을 보이고 또 이런 돈 문제 또 정치적 직분에 대한 이런 처리 문제, 의사 결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 말씀이 이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이게 결론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이러한 기본 규범을 따라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이제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덕스러움을 늘 고려하면서 양심적 그런 자유 판단 속에 성경의 기본 원리를 해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이웃의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중립적인 문제들의 양심적 자유 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또 이것을 풀어가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이러면서 또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16절에 이렇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여기도 보세요. 협력하라가 아니에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분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말이 뭐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는 결국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교회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구별하여 세웠고 비록 우리는 가톨릭적인 계급 제도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모든 회중이 동일하게 그러한 권한을 갖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회중파적 독립파적 교회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치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목회자 또 교회를 치리하고
또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장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권위를 그 대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 아래에서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려 가도록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법 아래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을 잘 순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회가 그래서 가장 성경적 이런 교회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아래 모든 목회자들을 이렇게 또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하는 이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변질되었을 때 그 목회자를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이런 심각함이 벌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타락했을 때 아무도 수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또 그들은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질서 아래에서 서로가 견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임받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권위를 세워주셨고 이런 모든 교회법적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부름과 그들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교회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들의 위치와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침나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알아주라 이런 표현들은 그들의 신분과 치리와 그들의 권위를 잘 존중하고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소개하면서 22절, 23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마지막 아주 엄중한 그 저주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저주문을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로 던지면서 그동안 있었던 싸움 분쟁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고 자기 주장들만 주장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이 망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자도 성도들도 잘 존중하고 또 그렇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신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존중하며 그렇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무질서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잘 이 성경적 원리 아래에서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